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Let us go to the Lord with prayer.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Gracious Lord, we thank you. Thank you for delivering us from the power of sin and death through the love of the cross and the power of your precious blood and for giving us eternal life. Thank you that the Holy Spirit is with us each day, watching over us with strength and power. 주중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As we come together for this online Wednesday service, we gather with hearts that long for you with all our heart, soul, and strength. We desire to praise you and worship you, Lord. May you alone receive all the glory. Pour out upon us the boundless grace of the Lord and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let this time be filled with the joy of heaven. Come to us with the fullness of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 나은 끝이 없어진 은혜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얀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대신 그를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빈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어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피로 이은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들으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삼손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동은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하리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릴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 없는 곳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아멘.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by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Lor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We thank you that through the love of the cross and the power of your precious blood, you have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sin and death and granted us eternal life. We thank you for holding our lives and guiding us by the Holy Spirit.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선물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Especially in this season of Christmas, we lift up to you our thanksgiving and praise. Jesus who came to this earth in the flesh to save us, we confess and praise you as the most precious and priceless gift given to us. Receive all glory, Lord. 주님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며 주의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Shine upon us each day with your light and fill our lives with your peace.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노래하며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Answer each prayer we bring before you and make us a people who rejoice and sing all the more of the Lord who is with us.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Answer the prayers of every family, Lord. May every problem be resolved in Jesus Christ. Bless our children to believe in Jesus faithfully and to prosper in Him.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less our church, O Lord. Make us a church that evangelizes and sends out missionaries, a church that teaches and nurtures through your word. Send us into the world with the gospel and help us live as your people, called to be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위로로 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Care for those who are weak in body and bring healing. Come with your authority and power and restore them. Heal the brokenhearted. Come with your comfort and fill them with the joy that comes from your Lord. 전쟁의 공포와 자연재해의 고통, 종교적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위로로 임하시며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There are many who suffer under the fear of war, the pain of natural disasters and religious persecution. Lord, come to them with your comfort and work powerfully through the gospel.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At this hour we fix our eyes on you. Make us a people who daily taste and see your goodness and steadfast love and fill us with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Our scripture reading for today is Act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18. 우리가 봉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1 through 4 and 15 through 18.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The apostles and the brothers throughout Judea heard that the Gentiles also had received the word of God.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So when Peter went up to Jerusalem, the circumcised believers criticized him.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and said, You went into the house of uncircumcised men and ate with them.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Peter began and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precisely as it had happened. 15절부터 18절입니다. Verse 15 through 18.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As I began to speak,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s we had come on us as the beginning.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Then I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said.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So if God gave them the same gift as he gave us who believed in the Lord Jesus Christ, who was I to think that I could oppose God?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When they heard this,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and praised God, saying, So then God has granted even the Gentiles repentance unto lif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주님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racious Lord, we thank you. By your grace we gathered here today. Now we stand before your word. Holy Spirit, shine your light upon this word so that we may truly understand it. Respond with heartfelt amen and walk in obedience. May all your people receive the heavenly blessings you pour down from abov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음을 베드로와 또한 그와 함께 간 할례 받은 신자들도 목격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In the previous passage, we saw that God commanded Peter to go to Cornelius and proclaim the gospel to him. In Caesarea, the Holy Spirit came upon Cornelius, his household, relatives, friends, and associates. Astonishingly, Peter and the circumcised believers who accompanied him witnessed that the Holy Spirit had been poured out even the Gentiles. This outpouring of the Spirit was clear evidence that they had been brought into Christ. Therefore, under Peter's leadership, they were baptized.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News of this reached to the apostles and the brothers and sisters in Jerusalem.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2 and 3.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So when Peter went up to Jerusalem, the circumcised believers criticized him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and said, You went into the house of an uncircumcised man and ate with them.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장면은 3절 말씀과 같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비난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문제였구나라고 우리는 분명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이 믿는 할례자들인 거죠. 예수를 믿는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The circumcised believers in Jerusalem criticized Peter. What is striking, however, is the specific reason given in verse 3 that he had entered the house of uncircumcised men and eaten with them. When we hear the word criticized, we might assume that the problem was that Peter had baptized Gentiles, but that is not what the text emphasized. The reason for their criticism was that he had gone into their house and shared a meal with them. 초기 기독교는 아직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주된 신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그들은 지켜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의 신학은요,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At this time, early Christianity was still within Judaism. Most believers were Jews, and they were people who kept the law. Although they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received him as Savior, they still understood obedience to the law as necessary. Jesus ha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it, and he was crucified to bring that fulfillment to completion. Yet their theology had not fully reached a clear conclusion on how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the gospel.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가 가진 경계를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What was Peter himself in the same position? That is why God had to break down his boundaries by showing him the vision of unclean animals wrapped in a sheet. 잠시 언급하였지만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부분을 이 할례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그들과 먹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As mentioned briefly, the striking issue here is that Peter ate with Gentiles. The issue was even more fundamental than baptizing them. The real question was whether it was possible to eat together with them.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Before his ascension, Jesus sai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세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할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전입해 오는 것보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였다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To administer baptism means to enter into Christianity. Yet for the circumcised believers, the fact that Peter had eaten with Gentiles was considered more problematic than the fact that Gentiles has entered Christianity.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Strictly speaking, they did not even have the willingness to accept them. 즉 율법을 지키고 계승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is was not simply an issue of keeping or preserving the law. It was a fundamental question: who belongs to the people of God?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라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그 틀을 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죄인들인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Jesus, who is God, the sovereign Lord all over the creation, broke the expected framework and came into this world. And while on earth, he ate and fellowshiped with sinners, with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He declared that he had come for sinners. 그렇다면 이 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자도 아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What then did Gentiles represent to these believers? They were not merely people with whom one should not share a meal. They were not seen as recipients of the gospel at all, people who had nothing to do with them. 할례자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때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일과 고넬료가 겪은 일을 나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세례를 베풀었음을 자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While the circumcised believers struggled to accept this event, Peter shared what he himself had experienced and what Cornelius had experienced. He explained why he went to the Gentiles and testified that as he began to speak, the same Holy Spirit who had come upon them at the beginning came upon the Gentiles as well. At that moment, he remembered the Lord's word,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And so he baptized them, concluding, who was I to think that I could stand in God's way?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When they heard this,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and praised God, saying, so then even to Gentiles, God has granted repentance that leads to life. 그들에게 임한 은혜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현장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They could not deny the reality of the grace that had come upon them. They had heard first-hand testimony that salvation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did not come through a life of keeping the law, but through God's sovereign grace. 물론 할례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 일이 크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Of course, the claims of the circumcision party did not disappear completely. The fact that this issue was addressed again in a major way at the Jerusalem Council in chapter 15 shows that many still struggle to accept it. 새로움이 다가올 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찬양의 그 음악 장르가 새로운 것이 시도될 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불경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When something new approaches, our instinct is often to resist it. For example, when new styles of praise are introduced in the church, people may dislike them simply because they are unfamiliar, and some even label them irreverent.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사회적으로 부적합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로 교회의 사역을 확장하는 길을 열었지만 존경받던 당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회당 중심 사역을 넘어서 그가 빈민가, 술집 주변 노숙인에게 직접 다가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과 그런 사역들이 품위 상실, 질서 파괴 행위로 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생각했습니다. William Booth, the founder of the Salvation Army, opened a new path for the church by expanding its ministry to the poor, alcoholics, and those considered socially undesirable. Yet he was criticized by respected church leaders. He went beyond church-centered ministry and reached out directly to slums, areas around taverns, and the homeless. Because of this, church leaders view his actions as a loss of dignity and a disruption of order. They also believed that holiness was being compromised.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존에 내가 주장하는 것들, 붙잡으려던 것들을 복음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질문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다른 부차적인 이유들로 주저하는 것을 사실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Today's passage asks us a searching question. Can we lay down the things we have insisted on and held tightly to for the sake of the gospel?
I have been attending church for nearly 40 years. I have seen many times that the church hesitates more often for secondary reasons than because of the gospel itself. I have even seen people make issues out of thing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ruth. 예수님은 그저 걸어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길이 진흙이어서 신발이 더러워져서 안 됩니다. 비가 오니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Jesus simply says, "Let us go." But we respond, "The road is muddy. Our shoes will get dirty." Or, "It is raining. It's not a good time."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 있는 길로 직진해서 가자고 하시는데 저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우리는 오른쪽 길로만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Jesus called us to walk straight ahead on the road before us. Yet we say, "We have never gone that way before," or "We have always gone to the right, so that is the way we must take." 진리 안에서 앞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이해도 아닌 이미 앞서가고 계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혹시 있다면 진리를 통해 묻고 복음을 근거로 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걸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re you walking forward in the truth, or are you hesitating and looking back? My prayer is that you and I would walk together with the Lord. The power that moves us forward is not our courage, nor our understanding, but the grace of the Lord who has already gone before us. If there are obstacles blocking our way, may we examine them in light of the truth and judge them by the gospel. In the name of Jesus, nothing can remain an obstacle. May our steps and the lives of all the saints be a journey in which God alone receives glor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bless you all.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임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We offer you our gratitude and praise for all the grace and love you have bestowed upon us as we remember the cross of Jesus Christ who tore down dividing wall. Lead us beyond the boundaries that once existed in our lives and move us forward into the gospel. Even though you are already leading us, are there not still places where we remain and hesitate? Renew us, Lord, and allow us to walk forward together with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걸어가기를 작정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